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한 주를 또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물교훈 27장인데요.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무교훈이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종반에 와 있습니다. 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면은 어느 비유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교과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진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오늘 29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좀 읽으시면 좋겠네요. 어떤 율법사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주시기 전에 그 배경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사가 던졌습니까? 예수님이 던졌습니까? 누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웃하면 여러분의 경계를 어디까지 두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첫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결국 내 몸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계명을 제대로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이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안이 살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갈릴리나 이 유대인들은 다 혈통적으로 정통 그러한 혈통을 띄었다고 이제 그들은 자랑을 하지만, 그 가운데 사마리아는 다 그 예루살렘하고 이 갈릴리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는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그들 절대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웃커녕은 뭐 거의 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피를 섞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율법사가 질문을 던진 그러한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질문을 뒤에서 종용했다, 그렇게 실무교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무교 377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실 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를 책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율법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답을 열심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앞세워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근본적 구원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율법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을 이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문제 하면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와 토론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자체가 다 율법사의 출신들이고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성수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성수에는요 대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하면은 우리가 아주 그냥 완악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질책을 많이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그 기본 정신을 뺀다고 하면은, 그냥 율법 준수로 본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질문을 단순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질문을 던지시는 게 주님의 특기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고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역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하고 율법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영생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한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와, 율법사가 아니었다면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빼놓고 문자적인 것에 치우쳐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 율법사는 역시 율법사인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 개념까지 포함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옳도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을 사랑으로 표현한 존재가 첫째 예수님이었나요? 신약의 예수님이었나요? 그때 비로소 얘기한 겁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그러면은 율법사들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해석한 것을 그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사랑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부터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죠. 율법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죠. 신명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이 율법의 개념을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율법은 사랑을 이해해야만 율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 일찍부터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네,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18절. 네, 19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렇죠. 이게 벌써 나왔던 거예요. 예, 비로소 새롭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계명, 옛 계명 그 논쟁이 많은데 사실은 새 계명을 일반 개신교의 목회자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 또 일반 성도들, 잘못 배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 계명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새 계명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완성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구약의 이제 그 문자로 됐던 그 십계명 조항을 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예,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문제가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면 됐지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자기 덫에 걸린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사랑만 하면 되면 일계명이 뭐예요? 너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그러면 부처님 막 믿고 마호메트 막 믿고 막 다른 신들 다 믿으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까?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이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그 조항 문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을 하게 되면 계명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고 그러지,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시되고 없애야 된다는 말은 전혀 그런 말을 구약에서도 주지도 않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아주 대답 잘했다. 그러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실천을 하라 그랬어요. 실천하지 않는 말로만 사랑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자, 처음에는 율법사가 율법을 문제를 딱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올무 안으로 탁 들어오게 해서 이제 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서 행하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덫에 걸려들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의 개념이 그들의 개념은 어디까지일까요? 유대인들까지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존재라고 개념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실천은 거의 안 했지만 말이죠.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말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예수님하고의 그 대화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렇게 대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답형으로 얘기 아니하시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은 이야기를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거기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사해바다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아주 해발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상당 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막 내리막길.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내리막길에는 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리막길. 우리의 신앙을 내리막길로 가면 뭐 만나요? 강도 만난다는 말이에요. 강도. 그렇게 좀 해석하는 사람.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슈는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은 버스로 한창 여리고에서 버스로 굽이 산을 넘어 올라와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높아요. 이 골짜기가 험합니다. 근데 옛날엔 버스가 없으니까 도보로 걸어 내려가는데 거기가 한적하고 산골짜기니까 이 산적들이 출몰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출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거의 죽을 그런 지경에 있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두들겨 패서 보물들은 다 가지고 도망가고 사람 방치한 채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에 이때 누가 지나간다고요? 율법사가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죠. 레인이 먼저 지나가,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 그건 잘 모르겠네. 순서는 제가. 제사장이 먼저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데 시계는 없겠지만 예배 드릴 시간하고 같아가지고 나는 이거 지금 돌볼 시간이 없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뭐 철저한 종교인들이고 아마 장로님급들일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장로님 지도자들이죠, 역시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는 저런 사람들을 돌봐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지나가죠. 결국 누가 또 지나갑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웃커녕은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서 여관에 맡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주고, 혹시 더 이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는데 부비가 더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리고 떠나가죠.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 율법사가 당황합니다.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으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성직자들은, 지도자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이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시겠죠.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뭐를 넘어섰습니까?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혈통적인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민족적인 공간을, 그러한 경계를 넘어섰어요. 심지어는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모두 뭐라는 겁니까?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뉴스마다 나오죠. 서로 무슨 나라예요? 왼수예요. 왼수. 원수가 아니라 왼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 얘기할 때 뒤에다 꼭 뭘 붙입니까? 일본 놈들이라고 붙여요. 그렇죠? 일본 놈들. 그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죠. 일본 놈들 해도, 욕해도.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일반 사람들은 왼수처럼 생각해도 우리는 일본을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이웃이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생각해.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일본 사람들의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물론 지금 독립유공자로 추대를 돼서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음영학교 못 가가지고 목사가 못 됐어요. 음영학교 다음날 가려고 그러셨거든. 근데 그 전날 만세가 터져가지고, 만세 불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음영학교 못 갔어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음영학교 가셨으면은 목사가 됐고 우리 가게에서 굉장히 많은 목사가 나왔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원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화롭게 잘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더 나를 핍박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이웃으로 생각해요. 왜? 그것을 사마리아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고, 오면은 그냥 아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옆길로 가고 막 이런 취급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웃은 나 아닌 모든 사람 다 이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신물교훈 381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대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러면 신물교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은 사단에 의해서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 치명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냥 일평생을 그러한 상처를 당하고 죽어가지만, 우리는 어떤 강도를 만나냐,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치명적 강도를 만난 거예요. 더 심한 강도를 만난 거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오신 거죠. 지나치지 않고 오셔서,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거기에 또 우글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고 할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결단코 그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 인류를 도와주시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면요, 여관에다가 데려다주고 떠나가죠. 떠나간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 그래요? 돌아와서 더든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꼭 그 주인이 뭘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렇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벌 합니다. 요 사마리아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인이 먼 데로 갔다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요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을 해둬야 성경의 계명을 뭐 할 수 있어요? 준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식일이 몇째 날이냐, 그리고 해질 때부터 언제까지냐,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거 철저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가 지기 전에 뭐 이렇게 음식 사 먹고 테레비 보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저기를 했을 때는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 막 욕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죄책감 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어쩌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같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나 욕하는 사람 똑같이 막 욕하고, 그렇죠? 막 미워하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죠. 그거 다 이웃을 잘못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을 제대로 된 개념으로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 무슨 비유일까요? 마지막 시간 혹시 아세요? 열처녀 비유가 마지막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또 잘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가 또 많은 교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바로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욕하고 찌르고 십자가에 내몰았던 사람도 이웃으로 생각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주님,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정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 안에서 성수되어진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인 것 오늘 깨달았사오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